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성령의 이끌림을 당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먼저 말씀을 말씀을 먼저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은 마귀에게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어요. 근데 말씀으로 물리치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습니다. 15절 보게 되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래요. 자, 갈릴리에 처음에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심에 사람에게 칭송을 받더라고 말씀해요. 자, 16절도 보게 되면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도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그 갈릴리라고 하는 도예요.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자기가 자라난 곳 나사렛에도 오셔서 성경을 펴서 말씀을 지금 상고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말씀을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실 때에 놀랍게도 말씀을 듣는 중에 이곳에 주님 앞에 지금 나온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드러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아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오매 예수님께서 일일이 안수하사 그들을 다 고쳐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5장 1절을 보게 되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가는 곳마다 말씀을 가르치는데 안식일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고 오늘 보게 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또 무리가라고 몰려와서라고 하지요.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서가 말하는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보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이지 이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게 아닌 사람들을 무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시간에도 이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듣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을 때 내 심령 상태예요. 말씀을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2절에 또 보게 되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래요.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어요. 이제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정리하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3절 그냥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수고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다라고 이따 본문에 나오지요. 그리고 그물을 씻고 지금 정리하려고 하는데 3절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빈 배였습니다. 허당치고 와서 그물을 씻을 때 그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허전했을 것입니다. 피곤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요청할 때 배에 올라 네 배 좀 빌려달라고 말했을 때에 시몬은 굉장히 어쩌면 귀찮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서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빨리 끝내고 집에 가서 쉬고 다음 내일 일을 준비하려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자,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경륜이 있고 전문가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나는 전문가예요. 수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일이 생기고 한숨 질 일이 생기고 피곤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교회를 찾아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아니하면 이곳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떤 심령 상태에 어떤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릴 때에 예수님을 초청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그것의 마음 문을 열고 허락해 줬다는 사실이에요. 자, 4절을 보게 되니까 말씀을 맞춰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지금 베드로에게 너의 좀 배 좀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 무리가 있으니 예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시면 어쩌면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서 말씀할 때에 베드로의 배를 강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의 것을 좀 쓰고자 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흔쾌히 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그때는 몰라요. 너무너무 피곤한 상태고 너무나 짜증날 수도 있고 낙심의 상태인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이 시간에 말씀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지금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래요. 베드로는 고기 잡는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였을 것입니다. 그럼 그가 밤새도록 했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받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낙심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피곤한 상태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5절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는 변화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5절 한번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에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꽉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와도 하나님이 이 시간에 와도 주님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지나가요. 마음문을 열고 나 좀 만나주세요. 나도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은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꽉 닫고 어떻게 한번 내 마음 네가 한번 움직여봐. 네가 그렇게 능력 있어. 네가 그렇게 힘이 있어 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지나가세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받으면서 말씀 받으면서 은혜 받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의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건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면 먼저 마음 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말씀에 은혜 받는 일이 먼저인 거예요. 순종이 먼저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걸 잊지 않기를 바라고 마음문 열리는 것이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것이 기적이에요. 그것이 기적이면 나머지 기적은 그냥 저절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마음이 냉랭하기 때문에 구경꾼으로 왔다가 그냥 가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전혀 기적이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말씀할 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앞에서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내 할 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문 여는 건 내가 해야 돼요. 그 다음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일까지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내가 하려고 애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할 일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마음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베드로는 근데 이 지금 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도 한 마리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는 거다. 이게 말씀을 듣는 중간에 변화가 있었고 말씀을 듣는 중간에 생각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나는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끈기 있고 열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열정이 있었습니까? 끈기가 있었습니까? 그것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정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밤이 새도록 그냥 조금 잡다가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하고 돌아올 수 있었는데 베드로는 가정을 생각하든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밤이 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 베드로인 거예요. 또 베드로는 말씀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아니 지금 베드로는 놀랍게도 어부가 목수의 말을 듣는다니까요. 예수님은 목수였어요. 내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목수로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부가 말하는데 목수가 말하는데 지금 어부가 전문가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는 또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있었어요. 정말 귀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래요. 말씀이 귀가 열려야 말씀이 들어오지. 귀 딱 닫고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냐고. 한 귀가 있어도 그냥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가길 바래요. 한 귀로 들리고 옆으로 새나가지 아니하고 말씀이 가슴으로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비정상적인 명령에 베드로가 순종해요. 말이 되냐고. 아니 지금 밤새 수고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말에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생각과 너무나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보내고 말씀으로 행할 때 말씀은 실제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말이 되냐고. 병원에서 수술해서 째야 남는 것을 말씀이 믿어져서 말씀을 본는다고 그 발가락에 막 고름이 찬 것이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바짝 말라버리더라고. 우리 장로님 눈을 또 질끈 감는데 발톱을 깊게 깎다가 발톱을 깊게 깎았더니 발톱이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발톱이 무섭게 생겼어요. 나는 튀눈만 파겨도 굉장히 아프더라고. 근데 이리 와봐요.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아니래 소독하면 된대. 그리고 무슨 막 소독제를 사다 발을 담그고 그래요. 그러면 내버려 뒀어요. 나는 그러면 내버려 뒀더니 한참 지나고 났는데 발이 더 무섭게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발톱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남편은 발톱을 자른다든가 수술한다고 하든가 그러면 정신을 차리더라. 기도해 주세요 그래. 막 너무 안쓰러워.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 그때 우리가 계속 여기 여리고를 돌을 때요. 쩔뚝거리고 여리고를 돌을 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몰라요. 그것도 기도해 달라고 안 하니까 내버려 뒀지. 근데 어느 날 너무나 아프다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나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짝 말을지어다 그랬어요. 저는 근데 기도해 달라고 할 때 그냥 해주지 않아요. 말씀을 먼저 가르쳐요. 왜냐하면 말씀이 믿어져야 아멘이 되어지지요. 그렇지 않냐면 무리들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가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구경꾼으로 따라다녔더니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만큼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한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무리예요. 무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을 제가 빠르게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짝 마를지어다. 다음날 아침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래. 바짝 마른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 저 찾아와요. 제가 사진 찍어놓은 거 보여줄 테니까.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변화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감사해요. 이 성경은 나의 말씀과 너무너무 다른 일이 많지만 내가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으로 행할 때에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을 간증하고 간증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경험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내 지식으로 받으면 안 돼요. 성경은 나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모든 지식을 초월합니다. 나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경륜도 말씀은 모든 것을 초월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더니 6절에 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려고 하지 아니하고 말씀할 때에 하나님 나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순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으로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래요. 성경은 이렇게 증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 혼자 가서 그랬더라면 누가 믿어 이렇게 하지만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것을 봤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증인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남편이 있고 성도님들이 계시고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내 가족들 내가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대로 잘하겠습니까? 실족하지. 목사는 말만 쓰면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고 하면은 다른 사람은 그냥 그 말이 믿어질지 모르지요. 그러나 내 가족은 실족해요. 그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 나는 증인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선포되어지는 것들은 증인이 눈을 똑바로 뜨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이 있어가지고 도와달라니 와서 두 배 채우는데 그 배가 잠기도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은혜 받은 사람 누구일까요? 베드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가 하나님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열 때에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 구경꾼 하게 되면 무리로서 그냥 끝나버리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열라고 두드릴 때 빨리 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은 나중에 시몬이 네가 어떤 기적을 일을 네가 어떤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받을 거에 대한 예표인 거예요.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이런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정말 나는 낙심의 자리였고 나는 정말 기가 막힌 그런 마음이 아픈 상태였지만 너무나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너무 신기한 것은 나는 내가 그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렇게 큰 병들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섰는가 그게 너무너무 지금도 신기한데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말씀 들을 때마다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나는 양집사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지 않냐고 설교하면 너무나 양심에 가책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두 눈을 또랑또랑 뜨고 그냥 그 말씀 한 절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할 때 그 눈물이 나는 눈물이 흘러갈 때 나의 모든 아픔이 나의 상처가 나의 모든 질병이 씻겨나간 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은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주님 만난 주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밖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한 것밖에 없고 말씀을 들을 때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은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나는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뒷조사하고 다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아냐고 나 혼자 울고 있었던 걸 어떻게 아냐고 나 혼자 정말 은밀히 숨기고 있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주님은 어떻게 아시느냐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더라고. 아멘 할 때에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 거예요. 정말 그런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 또 그 말씀도 믿었어요. 실제로 나가서 내가 은혜 받고 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 5,000명이 돌아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온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신의 전문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경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세요. 하나님 그래서 나는 성경의 말씀 중에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그리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기적도 볼 수 없어요.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 병원가 나는 그냥 안 돼 뭐 이런 것들 다 해. 그럴 땐 그냥 지나간다니까요. 내버려 두고 해달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아멘 소리가 얼마나 무렁찬지 몰라요. 할렐루야. 8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 말씀 앞에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니까 빛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의 죄가 보이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했고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원죄 가운데 살게 되어져 있어요. 내가 택해서가 아니라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 나는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믿어지기를 바래요. 내가 살면서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를 수없이 짓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말씀 앞에 조명하여져서 빛이 올 때에 주님 그것이 나의 것이 보여지면 주님 앞에 온전히 꺼내놓고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하나님 들어 쓰셨을까? 이렇게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그런 열정이 다시 하나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은 베드로를 반석에 세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보면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서서 봐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같이 있었어요. 세리 집에 마태 집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마태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있자라고 하니까 식사를 대접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바리새인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저와 달라요 그래. 나는 세리와 달라요. 저 죄인과 달라요. 나는 못 배운 사람과 달라요. 나는 안 가진 사람과 달라요. 나는 지식 없는 사람과 달라요라고 말씀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리를 나는 너는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바리새인을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 세리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자 삼으십니다.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세리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죄가 밝혀진 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팍 나서기 참 좋아하잖아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물러나는 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서 때로는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은혜 받을까 봐 뒤로 물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려고. 제가 처음에 그래지더라고요. 나 이러면 안 되지. 애들도 키워야 되는데 내가 미쳤나 봐. 왜 수요 예배도 가야 돼? 내가 또 가만히 큰일 났네. 왜 금요일도 그렇게 가고 싶으냐고. 아니 주일 한 번만 가면 됐지. 왜 또 새벽에는 그렇게 가고 싶냐고. 아니 이러면 자꾸만 한 발 뺐다가 막 뒤로 두 발 막 엉덩이를 빼는 거예요. 은혜 속으로 더 들어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뒤로 빼면 나만 손해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안 되지. 다 뺏기는 것 아니야. 시간 뺏기고 물질 뺏기고 이러면 안 되지.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마음을 주님 아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취할 거야. 내가 너에게 능력 줄 거야. 너의 그 겸손함에 너의 그 열정에 네가 그 영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있는 너에게 내가 성령과 능력을 부어줘서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말씀해요. 할렐루야. 말씀하실 때에 주님 나도 써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도 주님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제는 세상과 예전의 삶과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를 부를 때 마음을 열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라고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에 감사함으로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초청에 응했을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 믿어질 때의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게 상식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어떻게 모든 것을 버려둬요? 여러분, 모든 것을 버려둔다고 버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내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그래요. 내가 하다는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을 하면 얼마나 하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까? 그 시간을 드리면 얼마나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모든 것을 더한다는 게 믿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을. 이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럴 때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실제로 버렸습니까? 내가 남편을 버렸습니까? 내가 아이들을 버렸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 맡긴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감당했을 때 그 말씀이, 모든 말씀이 실제가 되더라고. 그 말씀을 뜨겁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뜨겁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과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워진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7장까지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면 우리는 나는 성경 말씀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말하지 않기를 바라요. 성경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말씀했어요. 다 하나님 예를 들어서까지 다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리얼하게 기나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면 다윗을 성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데 다윗의 그 죄를 낙낙하게 다 드러내 놓잖아요. 너무너무 자세하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축복해 주시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너무너무 리얼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12 제자를 세울 때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을 때 졸으면서 받지 않기를 바라요. 딴 생각하면서 받지 않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딴 생각하면서 졸면서 헛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았더니,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다 한다 할지라도 12명 중에 한 명이다 한다 할지라도 말씀에 은혜 받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더라고. 내가 말씀에 은혜 받게 되면 내가 주님 앞에 생명을 바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가진 것 다 버려둬요. 내가 가진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내려놓게 되더라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더라고. 세리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에게는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얼마나 모든 것들을 다 착복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모든 것 내려놓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더라고. 할렐루야. 주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거, 나는 그 아이들을, 내가 몸이 너무너무 아팠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 다 못 키우고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이 나보다 훨씬 잘 키워줘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당당하게 키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자로 살게 하시더라고. 그게 주님을 만나는 것이,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한 사람들이 교회가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 시간에 졸은 사람들이,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 놀라운 사실은, 근데 이단이 부를 때 너무나 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라고 안 듣는 사람들이 세상에 하는 말씀들은 너무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꾸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쓰세요.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아니 갈릴리 어부들을 쓰러시니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잖아요. 아니 그런 사람들을 무슨 제자라고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쓰러서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세요. 베드로가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앞에서 상들 얼마나 당당하게 설교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면 그리 쓰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를 누가 내 말만 해도 귀까지 빨개져요. 더듬거려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뜨겁게 만나니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아니 말씀이 믿어지니까 말씀을 보내고 실제로 되는 것을 체험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에 다른 얘기할 때는 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만큼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만큼은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막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래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던지 간에 말씀 앞에는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와서는 새롭게 변화되어서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 갈 때마다 항상 그랬어요. 저는 주님 앞에 제가 이게 4번째 교회인데 3번째 교회 갈 때마다 제가 가는 교회는 3배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분양받아서 이사 올 때도 나는 신앙생활 처음 한다라고 내 스스로를 되뇌이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이야.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거기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역지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수건거렸는지 몰라요. 네가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다고, 네가 다른 교회 집회를 나가면서 사람들을 세웠다고, 네가 한 1년이 되면 몇백 명씩 전도했다고. 근데 이번엔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온매무새를 여기고 주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 신앙하는 생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다리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은 다 흘려보내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은 그때마다 다시 세워주시고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보게 되면 나는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 나는 언제 자라나 걱정할 것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들은 마음만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지 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주님밖에 없지.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주님이 변화시켜서 쓰시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요. 다 새나가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듣는 것도 중요해요. 정보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